아멘. 참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비록 완전 무너지고 망했어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임마누엘이 안 누려지고 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만 안 놓친다면은 우리가 속지 않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속아가지고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 속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는 인생 되려고 이제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데 문제가 생긴 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에 잡혀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마귀 자녀,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해야 되고 재앙 저주를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본질상.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고 나를 지켜줄 걸 뭘 찾다 보니까 종교를 갖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오는 거죠.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소속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영적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요. 우리는 사실 문제 없는데 그게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 있습니다. 딱 이 부분만 걸리면 넘어지는 영적 생활의 방해, 사단이 딱 틈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 또 연약함, 넘어짐 이런 게요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럴 때 도둑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가 된다. 그게 사단이 틈타고 역사할 수 있는 문을 확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기도 되겠습니까? 영적 생활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도 있습니다. 계속 한 번 거짓말 하잖아요. 두 번 거짓말 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속여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그냥 거짓말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의학적 용어로 무슨 병명이 있거든요. 현실하고 착각하고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는 분 한 분 있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분, 여자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면요, 무슨 유명한 피아니스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기가 가르쳤대요. 그 유럽에 있는 여자인데.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뭐 얘기하면 자기가 했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속여버린다. 그게 영적 문제다, 여러분.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냐? 구원을 받았음에도 두려움과 공허와 혼돈, 이게 찾아오는 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음행을 저지르니까 고린도서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도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사단에게 아예 내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는 완전히 사단이 그냥 가지고 논다는 거죠. 사단에게 내어줘 버리고 내 영은 주 예수, 그 사람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오죽하면 그걸 보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죠. 구원은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는요, 영적 문제에 정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정복하지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영적 문제를 정복 못하지요, 죽는 날까지 사단에게,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만큼 여러분 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신앙생활이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뒤치덕거리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치유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영혼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는 길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진짜 여러분 말씀 믿어지잖아요. 진짜 치유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환영을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차라리 저기 멸망의 땅 두로와 시돈에 가가지고 이 얘기했으면은 그 사람들 믿었을 거다.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딱 하나 있으면요, 하나님이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단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저도 아직 영적 문제가 많긴 한데, 제가 진짜 그 굵직한 그 영적 문제가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딱 치유된 그 비밀이 뭐냐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치유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게 나도 모르게 치유돼 버리는 게 진짜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가난할 수 있습니다. 잠깐 무기력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무능력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어야 되는데, 잠깐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는 거는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치유될 수 있다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적 문제를 여러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 싸우라는 거예요. 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제 발판을 삼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 기도를 가지고 매일 싸우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예배 기도 있잖아요. 예배할 때 딱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진짜 해보세요. 힘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 빠진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묵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진짜 묵상하잖아요. 힘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이 예배의 비밀입니다. 진짜 깊은 교제를 딱 들어가면요, 아,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딱 보입니다. 그럼 진짜 안 속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깊이 들어가 보면 딱 답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는 거, 저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갈등도 하고 그러잖아요. 갈등이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사단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갈등 속에 사단이 계속 더 갈등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내가 갈등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단이 그 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기도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반드시 전도자의 증인으로 설 겁니다. 전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 비록 저는 연약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비록 저는 영적 문제 많은 죄인이고 넘어지지만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제 주인이시니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렇게 믿음 고백하시면요, 하나님이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믿음은 완전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에 계속. 우리가 행위가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만, 고백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원을도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삼원을,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보면요, 내 생각대로 안 움직입니다. 속지 않는 인생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 진짜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사단이 렘넌트를 못 세우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방해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눈을 들어 보십시오. 이번 주에 화, 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러는 거,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한 두 군데에서 화가 확 막 뒤집어졌는데, 하나님 말씀 성취하려고, 여기까지 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염이 될까 싶어가지고 네, 화가 나도 여러분 밤 넘기지 말고 끝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요, 그날 그걸로 딱 끝이더라고요. 다음날 자고 올라니까 아무렇지도 않듯이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쌓여가지고 진짜 영적 DNA가 됩니다. 그 DNA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DNA가 이게 조립을 해가지고, 어떤 거는 손톱으로 척척척 조립을 하고, 어떤 거는 머리카락으로 조립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물도 보면요, 털이 색깔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막 개도 보면은 검정개가 있고 약간 황색 계열의 개, 그게 DNA가 조립을 해가지고 척척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머리 보면요, 색깔이 약간 갈색이잖아요. 아, 제 DNA가 약간 그게 있구나, 이제 그게 보이는 건데, 여러분, 영적 DNA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를 내 안에 탁 집어넣어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DNA입니다. 어떤 걸 먹어도 어떤 거는 손톱으로 착착착 조립을 해버리고, 검정머리로 딱 조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 안의 DNA입니다.
여러분 영적 DNA가 진짜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진짜 말씀이다 그러면 모든 거를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조립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답이 다 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도록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영적 싸움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은 자 세상이 감당 못할 은혜를 주셨고, 오늘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고, 말씀을 거역지 않고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 믿어졌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가시면은 그 어떤 것도 초월하고 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